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주의 은혜 속에 잠기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는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오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았습니다. 영혼을 하나님 구하는 일에 무디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식일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 교육 특세를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특세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한 순서 맡은 이들은 빠짐없이 잘 준비해서 순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8월은 여름 정장의 달입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서로에게 지장이 안 주는 정도의 간편한 복장과 또한 시원한 복장을 가지고 여름을 잘 유쾌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당분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매번 수고를 많이 하니까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이 잘 실천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거 여러분이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또 영성의 기초를 잘 닦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가족 교육 성장 교육은 정전대로 1시 30분에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 제자양육, 제자훈련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일정은 종전과 같습니다. 전교인 성경 개정판 통독대회 500독을 했는데 500독 해서 목회 계획으로는 축하의 파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마음이 좀 애석하지만 언젠가 한번 그러한 준비를 해서 파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어서 천독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애를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일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조금 낯선 곡일 수 있는데 저희가 먼저 소개하며 찬양하는 것을 들으시고 가사를 보고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는 감사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나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의 찬양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의 찬양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모든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정말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하는 모습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광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어디 가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4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가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품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끝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만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행함으로 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바른 결정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전도 의식이 흐려지고 영혼을 향해 애타는 마음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이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신 목사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고백과 믿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하는 불순종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인병과 부인병은 깨끗이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들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바라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 목소리로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10명 중에 성인 남녀 10명 중에 6명은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가고 싶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묻는 질문에 한국에서는 삶의 여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성인 남녀 4,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2%가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가고 싶다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나이대가 몇 세인 줄 아세요? 30세. 30대가 제일 많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민족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민족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할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그러나 바울은 항상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가운데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의 민족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였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지도자 모세도 동족에 대한 그런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속을 많이 썩였던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완악해진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호세아라는 인물도 있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떻게 원하시냐면 음란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살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음란하기 때문에, 영적인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원하셨습니다. 고통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죄를 위해서 항상 통곡하며 눈물이 멈출 날이 없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 사랑이 절절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죄악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애통하며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동족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나라의 죄악에 고통하며 항상 신음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타들어가고 그 마음속에 아픔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을 보는 것은 꼭 자기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보는 바울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바울은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괴로울 때가 언젠가요? 나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잘못된 조식으로 인한 빗나간 열심, 잘못된 믿음의 지식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울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의, 율법의 행위로 성취하는 의, 자신의 공로로 얻어진 의로운 신분을 스스로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의를 고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자기와 똑같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 공로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동족을 보며 바울의 마음은 고통이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우리 민족을 보며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는지요? 나라의 죄악을 보며 마음이 답답하여 기도하고 있는지요? 서로 편가르기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정치는 흘러가고 있고 적대 관계를 만드는 정부의 죄악을 보며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는지요? 무슨 일만 생기면 친일, 반미 이런 프레임을 짜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마음에 괴로움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모습들,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면 완전히 적대시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지요?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반감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곧 의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의는 나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고 막 열심히 자기의 의에 빠져서 노력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한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와 12제자에게와 바울과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려워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시고 진중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눈을 뜨시고요. 네,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9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겁니다. 모든 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일하기 전에 먼저 이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런 고백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상의 믿음을 주세요. 자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를 많이 외칩니다. 자꾸 외칩니다.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셔서 자꾸 외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내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차기 시작합니다. 해보면 압니다. 우리 앞집에 부부가 사는데 아들이 어려요. 아들이 어린데 그 아들이 뭘 잘하냐면 아버지를 진짜 많이 부릅니다. 제가 책을 좀 읽으려고 하면 하도 부르기 때문에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리 와봐. 그 아빠가 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아빠를 불러요. 근데 제가 많이 그 아이를 자꾸 보죠. 근데 갈수록 아빠 빼닮아요.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빼닮아요. 근데 그 딸도 있어요. 근데 딸은 별로 안 닮는 것 같아요. 딸이 아빠 부르는 건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빠를 진짜 많이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자꾸 부르는 것은 곧 그분을 내 안에 주인 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마음이 강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인의 자리를 옮겨드리는,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순종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면 겸손해져요.
자기가 사라져요. 예수님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마음이 부유해져요. 넉넉해져요.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참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자꾸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묵상하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에서도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의지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내가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가 이걸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의지의 고백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의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헌신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자녀를 드립니다. 이런 헌신의 고백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는 고백을 하나님께 많이 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두렵습니다. 상사를 만나도 두렵습니다. 요즘은 후배를 만나도 두렵습니다. 밑에 사람이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두렵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두려움부터 먼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조명하고 세워가야 될지 두렵습니다.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인생입니다. 미국의 전 국민의 30% 이상이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그래야 잠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30%면. 각종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근심,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디 어려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책을 보니까 왜 잠을 못 자는가? 두려워서 자기 전에 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꼭 자기 전에는 잠투정한다 그러잖아요.
왜 빡빡하고 빽빽 우는가? 두려움이, 잠자는 것이 죽는 것을 알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이 부유해져요.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바심이 가득하여 고통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진정으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있어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 때에는 많이 아주 유명했던 한때 엔돌핀 박사라고 해서 아주 유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의사로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잘 사는 부유층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그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의사가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좋은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좋은 거 다 사라지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 죽는데 그리고 이 좋은 거 다 사라지는데 어떡하지? 그런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 죽음에 대한 공포, 암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마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살 때만, 그때만 우리는 부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 부요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부요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실 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고 그 안에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구원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잃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세상 사람 말도만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과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주님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현장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꿈 있는 백성들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